모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오늘 모세와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운명,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세가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모세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인들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자기 동족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한다는 거,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나쁜 것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는 그 모습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울 때 왜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그것을 좀 조정해 주려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뭔가 이 땅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여하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과정 속에서 애굽인을 죽여서 땅에 파묻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드러났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망명한 땅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삭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첩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첩인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미디안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이들의 선조도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모세를 어디다가 보내셨냐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헌신하고 싶었던 이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서 오늘 본문인 18장으로 올 건데요. 2장에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는데 어떤 형제하고 찬양팀을 같이 하게 됐는데 결혼을 했다. 왜 웃습니까?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 부임하러 갔는데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자매가 하나 있어가지고 결혼했다.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투적으로 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런 사람 만났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사이판에 가가지고 우리 서명동 선교사님 부부의 그 처음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중간에서 어떤 분이 중매를 해줘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가 공사 중이었대요.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공사 중이어가지고 서명동 선교사님이 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 장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저기 길 건너편 건널목에서 여성들 몇 분이 신호가 바뀌니까 막 건너오더래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저 자매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자매가 바로 지금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 자매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 자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은혜롭게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뒷날 사모님께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땠는가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님이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빵집 앞에, 빵집은 공사 중이고 누가 봐도 전도사처럼 생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촌스러운 양복에다가 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시커멓게 죽죽한 남자가 서 있길래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모세와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만남은 망명해서 돌아다니면서 물과 음식이 궁한 그 한 남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들들이 없어가지고 딸들만 많은 집이었어요, 이 십보라의 가정은. 그래서 이드로의 딸들이죠. 양을 치러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꾸만 남자들이, 또 다른 목자들이 우물을 차지하고 뺏는 거예요. 자꾸 여기 양줄, 야 우리가 쓸 거야 하면서 내쫓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먹이고 나면 겨우겨우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이런 이제 여성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물 곁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할 때 누가? 목자들, 남자들이겠죠? 이 험상궂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여자들 뭐야 빨리 가 라고 할 때 이 건장한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줬습니다. 이제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18장 보면은 이 장인이 이제 그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빨리 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항상 딸들이 가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면서 겨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밤이 돼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이제 이 장인 입장에서는 딱이죠. 우리 집에 필요한, 그죠? 이렇게 7명이 딸밖에 없는데 목축을 하려면은 정말 건장한 사위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이거는 뭐 볼 거 없이, 요새 말하면 건물주 아들인 거예요. 볼 거 없이 건물주 아들이야. 이건 딸을 줘야 됩니다. 좀 설교가 슬퍼지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딸들에게 그 사람 어딨냐? 왜 그 사람을 버리고 왔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고, 모세의 그 마음, 21절에는 모세가 십보라를 기뻐합니다. 왜? 자기 방랑 생활이 끝날 수 있어요. 게다가 장인의 집안은 미디안 제사장, 꽤 괜찮은 지도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인데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게르솜이라는 말을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난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딱 집에서 여러분 남편과 애들이 자고 있는데 난 왜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슬퍼지죠?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야 되는데 지금 몇몇 분들이 그윽한 표정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 알 수밖에 없지 뭐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즐겁게 해봅시다. 좀 슬퍼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모세의 마음이 지금 슬픕니다. 나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나 애굽의 궁정에 있었고 민족을 향해서 좋은 뜻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날 여기에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도저히 걸맞지 않은 곳으로 보내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한탄, 그것이 바로 이제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모세가 양을 치다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즉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이제 잠을 자려고 청했겠죠. 그래서 숙소를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사실 이게 정황이 너무 좀 많이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좀 간단하게 보자고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만 써놔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화적이고 시간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의 사람들이 글 쓴 거를 볼 때 왜 어렵습니까? 뭐 단순히 영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맥락들이 있는데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죽이려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 이랬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은 랍비와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생님들도 이거를 많이 주의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자식을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은 그는 아들들을 할례도 주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불신자의 가정에 결혼을 해가지고 내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도 어려웠던 이 모세의 과거가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아는 거예요. 십보라가 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주셨을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와 그 아내와 아들들이 즉각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느꼈다는 거죠. 위협이라는 걸 느꼈고 그 위협 속에서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모세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던 관습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왜 십보라는 뜬금없이 칼을 가져다가 아이를 할례를 했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할례를 하니까 26절에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함축적이죠. 이 도대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위기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그죠? 네,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 걸까? 아니면 어떤 위험한 짐승들을 만나게 하신 걸까?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모세가 지난 미디안 생활이 상당히 빡빡했다는 것이고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도 할례를 반대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죠? 그리고 그의 가정 속에서 모세는 자기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보에 이렇게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못했던 모세. 그죠?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자식들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를 꿈꿨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율법을 이스라엘에 반포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는 자식도 할례를 줄 수 없는 상황. 즉,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라기보다는 미디안 제사장의 손주로서, 그죠? 또 십보라의 아들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참 목회하는 데에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내가 저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왜 나는 그런 분을 주시지 않았는가? 모세는 이렇게 한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십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40년간 양치는 시절이 내가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야, 게르솜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알려주시지 않았지만요, 18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드러내는데, 자, 우리 이제 4장에서 다음 18장으로 갑니다. 그 18장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미 해가지고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있을 때예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그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전에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십보라와 아들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1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돌려보낸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됐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이 데려왔어요. 자, 모세는 돌려보냈는데 장인은 왜 데려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모세가 출애굽이 위험하니까 당신과 아들들은 가 있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겠어요? 이런 지도자라면 별로 필요가 없죠. 야, 지민아, 너는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 진역이 됐고 선교가. 그런 목사를 누가 담임 목사로서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집사람한테 의정아, 너는 요 위험해, 집에 있어. 나 혼자 서연이 됐고 선교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어려움 속에서 십보라와 그 아들들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것을 장인도 기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왜? 이야기가 굉장히 함축적이 되어 있고 충분히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게 썼지만 우리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장인과 자식을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십보라와 두 아들이 시내산에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8절을 읽어보면 좀 분명합니다. 우선 왜 장인과 십보라와 아들들은 돌아왔는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도 자기 자식과 아내와 장인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죠? 갈대 상자에 엄마는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주워가지고 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모세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누구고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전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전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십보라와 이드로와 그 두 아들에게는 그것이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왜 왔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었습니다. 자, 이거 안 믿을 수 있나요? 지금 홍해를 갈랐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방에 아마 엄청난 소식이었을 거예요. 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수장됐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미디안 유목민들의 귀에 귀를 통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죠? 유목민들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죠. 자, 그래서 장인과 십보라와 두 아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게 되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거는 모세의 장인도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그 밑엔 좀 추가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 이게 바로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에서 18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일들을 장인에게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과거에 자식들 할례도 주지 않았던 집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출애굽의 사건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은 장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에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때때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드로는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죠? 아마 신이라는 개념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신을 향한 개념. 무신론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신론자나 범신론자에 가까운 그런 신이었을 것이고, 아마 본인들의 민족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어요. 나는 포세이돈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나는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이드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정말 그 사람이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미디안 이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 사실은 나중에 귀에 귀를 타고 가나안 땅까지 전해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미 다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에서 어디로 퍼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에 모여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때 당시엔 SNS 이런 게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모세의 장인,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의 입으로 소문이 나는 것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아는 사이끼리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진실성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을 애굽에 알리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애굽의 어떤 방식으로?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바로에게 임한 그 수많은 이적들. 그죠? 만약에 말만 해가지고 금방 바로가 겁먹고 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 바로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결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40년을 미디안에서 묵혀두고 같이 살던 장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세가 알려졌겠죠. 40년 양을 쳤는데 그래도 양치기 사회에서는 꽤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에게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18장에 있지만 사실은 한 20 몇 장 정도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나오거든요. 시내산에 이르렀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장인이 제사를 드려요. 12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것은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제사를 드린 걸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굽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 미디안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주 불신자가 많은 환경 속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상황에 이래저래 몰려가지고 우물가에 갔는데 여자 하나가 이뻐 보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환경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실까에 대해서 절망하고 쉽게 속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많은 분들이 힘들어야 하는가?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성도 한 분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가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이라 강의가 많이 지금 취소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나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참 우리는 다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나는 왜 양을 치고 있어야 될까? 야, 이 게르솜 너 임마 부르면서도 항상 자기 신세가 한탄됐겠죠. 아니 모세가 그래도 한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말이죠. 한때 애굽 사람 때려가지고 눕혔는데 십보라 때문에 자식 뭐도 못 줬어요. 할례도 못 줬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이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놀라운 일로 쓰임을 받고요. 오늘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13절 본문으로 가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근데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 있어요. 뭘 가지고 재판했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했겠죠. 여러분 60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식 둘 셋밖에 없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형이 때렸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까? 제가 이번에 사이판에서 우리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차를 딱 이제 탔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에서 차를 빌려달라는 거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차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성도들이 차를 빌려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서 다 빌려주셨대요. 우리 서명동 선교사님 굉장히 착하시잖아요. 다 빌려줬대요. 빌려갔더니 무면허로 사고 내고 여기저기 꼬라박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가지고 차가 다 고장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나 봐요. 셋째 날 이제 선교사님하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이사한다는 내용이야. 이사한다. 원주민 성도하고. 근데 이사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사했기 때문에 신방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야.
이사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테이블을 혹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테이블 안 된다고 하니까 의자는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사하는데 목사님 장식장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있는 거 저희 주시면 안 됩니까? 뭔지 이런 식의 전화예요. 전화 내용이. 또 의자 목사님네 보니까 한 10개 있던데 한 3개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사하고 뭐 차가 필요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성교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유,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못하겠어. 모세가 광야에 60만을 두고 민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세는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좀 강조하면 하루 종일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모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죠? 옆에서 장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는 어찌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고 사람들이 계속 너한테만 와가지고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소개를 했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보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백성들을 다스렸던 여러 경험과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는 안 믿어도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리더십들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 지적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것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에 너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 너가 계속 이 일에 붙들려 있으면 백성들을 누가 지도할 것이며 그 사람들은 너 한 사람 기다리다가 지금 마스크 사라고 줄 서듯이 맨날 줄 서고 볼 일도 못 볼 텐데 진짜 여러분 6시간씩 마스크 줄 서서 사는 거 맞습니까? TV에 그런 분들 인터뷰 하던데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그냥 남은 마스크만 가지고 버텨보자. 남은 마스크를 끝까지 버텨보자. 계속 써라. 네? 나는 일회용 쓰고 왔어요. 오늘도 일회용. 이번에 사이판 갔더니 마스크 필요하시지 않냐고 몇 개 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사이판에서 마스크를 받아왔어요. 물론 이제 덴탈용 일회용 마스크지만은 어쨌든 그거라도 어디에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쓰고 왔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코로나를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나 하는 얘기가 맨날 갑론을박 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장인이 장인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9절 19절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라.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사건 건수를 가지고 네가 다 일일이 재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큰 원칙, 큰 신앙의 원칙, 큰 삶의 기준들을 세워주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특별히 중요하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여러분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건 대단한 발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군대를 이제 통솔할 때의 개념입니다. 그 로마의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죠.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를 이제 편성할 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군단이 있으면 사단이 있겠죠. 연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겠죠. 이 편제가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런 편제를 바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미 언제? 이게 지금 4,000년도 넘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벌써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발전하고 이스라엘의 좋은 국가적 시스템이 생기는 기초가 사실은 이드로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이런 리더십
행정의 어떤 계통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에 망명을 갖고 자기 아들 세례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 아내와 장인과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난 여기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니네 봤지? 이걸 모세가 얘기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소문으로 전해줬어요? 소문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우리 아브라함이 있었어, 누가 있었어, 이렇게 해봤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쉽게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일들, 모세가 아내와 자식들을 떼놓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듣게 하시고, 그 미디안 제사장과 가족들이 시내산에 와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이성과 지식으로 모세에게 지도력을 선사함으로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치 않았지만 미디안에서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인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국가로 세워져 갈 이스라엘, 그죠? 이제 앞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되게 되죠? 이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땅을 분배하고 지도자가 생기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코로나 사건으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왜 국가가 이렇게 전염병에 위기가 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니, 또 평소부터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했던 사람들은 이참에 잘 됐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정당화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신천지 이제 집단 거주지가 나오기 시작했죠. 쉽게 말하면 지난주까지는 신천지 본부들, 그다음에 명단을 색출해서 검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이번 주에 또 벌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신천지 집단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신천지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이라고 하면 절반이 우리 교단하고 통합교단에 다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교회는 합동이라는 교단이고, 우리 교단과 1960년에 갈라졌던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이에요. 사실은 하나죠. 사실은 그 두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 한국교회 절반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마크를 쓰고 싶겠죠. 그죠?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통합교단, 합동교단의 마크를 쓰고 위장으로, 쉽게 말하면 난 그 교회 목사님 합동 측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통합 측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는 교회들이 지금 이번 주에 색출되고 있어요. 이제 이 명단까지 다 내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40년을 견뎠듯이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저하고 대학 동문인 한 전도사님 때문에 역삼동에 있는 교회,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교회에 가게 됐고요. 4년 동안 매주마다 사표를 내고 싶은 그런 직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매주 사표 내고 싶은데 제가 4년을 그 직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좋은 분들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교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그때 자식을 낳았으면 게르솜일 텐데, 근데 자식을 안 낳네,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지인의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간 데가 왕성교회입니다.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매주마다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났고 저는 그게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저도 적지 않게 힘든 생활을 했고 그 7년 동안 제 진로가 바뀌었어요. 유학을 가려던 제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라는 걸 그 7년 동안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떤 교회가 그렇대더라 듣는 거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죠? 저는 그런 것들을 7년 동안 몸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은 유학 가가지고 신학적인 논쟁하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교회를 다시 재생하는 일이구나. 라는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너무나 괴롭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금 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학책부터 교회론 책부터 수많은 교재들과 여러 가지를 집필하게 만든 그 과정이 됐어요. 지금 누가 원고 써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짓을 어떻게 10년 동안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가 책 낸다 그러면 약값이 더 나오니까 웬만하면 내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웬만하면 내지 말라.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왜 전혀 모르고 이겨냈는가? 그 7년이 워낙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 때문에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게 쉽게 생길 수 없다. 말 몇 마디로 누구 비판하고 다른 교회 욕해서 생길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맞은 상황들,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대한민국에 맞이하는 상황들 참 힘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사실 이왕 이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몇 주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안 걸려야 돼 이렇게 있기보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나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시는데 매우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